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믿음의 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머물다가 이제 불신앙으로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려움 당하는 내용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4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꾼의 그 반응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간신히 생명을 보장받은 그 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중보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모세는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관점, 백성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죽을 뻔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 이끄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보게 되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가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알지? 말이 다예요, 사실. 네. 말만 이렇게 하는, 그게 성경대로 보면은 말이 다예요. 사람의 본성 자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면에 선한 것이 있는데 악한 것은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 지켜봐주고 계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을 또 뒤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정말 마음을 다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세워져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불신앙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불신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신앙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바라보다가는 계속해서 어려움만 경험하게 됩니다. 22절에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데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저 인간 그 인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말씀을 드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것은 성경의 10번은 하나, 둘, 셋, 넷, 5번, 이게 세 가지고 10번이 아니라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10번이에요. 10번. 그러니까 수가 많은 것을, 이거 되게 많어. 어떤 집에 사과가 있으면 우리 집에 사과 되게 많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 집에 사과가 한 10개 정도 있어. 그럼 진짜 10개라기보다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23절에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한쪽에는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온유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진노하시는 모습 또한
양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죄라는 부분을 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행함 자체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들의 행함 자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민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니, 땅은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결단코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24절 보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의 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하지만 24절부터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귀로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입술의 고백 자체가 악하면 마음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말만 저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내 선한 것을, 아버지의 성품을 품고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것. 우리 민수기 32장 11절 볼까요? 민수기 32장 11절. 민수기 32장 12절 볼게요. 11절 12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에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그러니까 전적으로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의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갈렙과 더불어서 나왔을 때의 언급, 뒤에 가서 32장을 통해 언급하지만 거의 이제 오직 전적으로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 그것은 갈렙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 마음 다해서 따랐다라는 것, 오로지 갈렙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 주었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와 같은 뜻이 있겠지라는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해서 따라갔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그들은 모세와의 그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 자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온전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없으면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것. 근데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14장과 32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긴 갔는데 노예 생활하다 지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긴 갔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세의 인도함 따라서 움직이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셔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으뜸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아주 깊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문화적인 사상적인 배경이 그렇고 또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것만 바라봤으면은 금신상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야. 그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또 다른 신을 찾고자 했었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존경과 존중과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으니까 빨리빨리 거기 가가지고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치니까 빨리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지 약속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의 중심 자체, 마음, 그 마음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충만하게 체험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는 군대도 한 번 가라면 그냥 가겠는데 또 가라 그러면은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가기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야가 뭔지를 알잖아요. 또 가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 마음을 정하셨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표현에 대해서 그 사람들 또한 악한 회중,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성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관계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악한 백성, 악한 회중, 그 사람들, 뭔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항상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내 마음의 중심 자체를 항상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 강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전부 다. 하나 빠짐없이 다 듣고 계세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자녀를 향한 관심이 있으니까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지금 말하는 거, 듣는 거, 이게 지금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1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들린 대로.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는 소망감과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라는 생각들은 많이들 안 하거든요. 그냥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라는 그 정도로 생각은 하는데 마음속에 원망 불평, 또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것은 불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장 2절의 말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분명히 오늘 28절의 내용은 14장 2절의 말씀을 이것 때문에 이제 28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 하나님께서 그들 4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향한 선택하심, 배려하심, 이끄심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함축돼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중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네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는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마음을 정했어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더 들어가요. 근데 20세 이상 중에서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서 마무리되는 그때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르아살. 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더 하나님께서 살려서 들여보내주세요.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성경에는 부모의 축복이 자녀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안타까운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도 또 흘러가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부모 세대의 불순종이 자녀들로 하여금 광야의 그 세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나이 19살. 어떻게 되죠? 19살부터 시작하게 되면 광야 생활에 만 40년 채워서 나이가 그만큼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물론 뭐 나이가 어린 뭐 1살, 2살, 40년을 채웠겠지만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광야를 통해서 다 훈련받는데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쓰임 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면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갔으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움직이고 들어갔을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40년 동안 죽게 되고 또 그 이전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들이 광야에서 도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땡겨지기도 하고 느려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광야에 대해서 40년의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시간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뒤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정하신 것을 이제 좀 당기기도 하시고 미루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준비되지 못하면 그 시간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새 먹고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몸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약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시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 때에 그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몸을 움직이면서 우리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건강할 때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시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노년이 되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아파서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어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들,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힘드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주의 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사명이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또 할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하고 덜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믿는 우리들의 삶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라면은 믿는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육신의 그 건강함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사명 따라서 쓰임 받고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주어진 환경 따라서. 계속 보겠습니다. 33절 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반역이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매춘의 의미성이 있어요. 결국 반역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33절을 통해 보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생각했고, 또 광야 가운데서 다른 거,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반역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의 날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근데 많은 부분 용서는 하시지만은 또 스스로 감당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용서를 해주셨어요. 근데 감당해야 될 몫들이 나와 있잖아요. 죄값 치른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른지는 각각의 정확하게 규격화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죄는,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은, 또 죄의 씨앗은 자라서 또 그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삶의 여정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생기거든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리는 거. 명예를 잃어버리든 돈을 잃어버리든 잃어버린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0절, 1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만은 나머지 불신앙의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제거해야 돼요. 그 죄의 모습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어요. 원망 불평 가지고 이들 민족이 그냥 용서해 줄게 힘들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다 사라져요.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 죄악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져도 언젠가는 뭐 회개하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맡겨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다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죄 지은 거 다 용서하시겠지. 성경 가운데 뭐 어떻습니까? 용서하시고 다 없던 것으로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싹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열매가 돼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성경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죄값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사랑 가운데 분명히 또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린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또 불신앙으로 행동하는 거, 또 근심걱정하는 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거냐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거역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24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라서 구원받고 거역해서 죽임당하는 내용들. 결국 마음의 중심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들이 누구냐?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한 사람들은 바로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30절이 이제 어떤 그 핵심적인 이런 그 중간 뼈대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해 너에게 살리라는 땅에 겼던 곳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중심에 이야기하면서 왜 못 들어가냐면 또 왜 들어가냐면 왜 들어갈 수 있는가 왜 못 들어가는가 그것을 지금 전후에 나눠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해서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계속해서 갈렙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형벌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 자체는 마음의 문제, 마음. 그래서 24절을 통해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머지는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마음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행동하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순히 원망불평해서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보인 대로 반응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근심, 걱정, 원망과 불평. 이것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으면 모세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은 마음에 주님 계신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하고요. 그 말씀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핑곗거리를 찾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쉽고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비하심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교회 역사에 관한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313년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이전 한 300년가량 이제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시대, 평화 시대, 박해와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황제 숭배하는 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할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합니다. 황제 숭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삶을 들을 수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마음속에 그려보게 됐어요. 오늘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 이후로 박해 시대, 또 부흥 시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하고 그분에 대한 인식 자체는 근본적인 것은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누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또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국교화되기 이전에 로마 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자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나누고 섬기는 삶,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초창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그 마음의 주님이죠, 주님. 시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여러 가지 환경은 또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인 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고 가서 믿음으로 보고 우리는 저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이해하고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환경은 이렇지만 그 환경을 볼 때에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린 정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을 24절로 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마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순간순간 그냥 반복되는 신앙 행동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시고 아버지의 말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 예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